이렇게 밖을 보면 요즘 너무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푸르고 꽃이 피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과연 저렇게 푸르른 마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런 꽃이 피어 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꽃을 좋아할까? 자기 마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피우고 싶어서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 속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내가 지옥이면 다 지옥인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리고 산다면 못 누리는 사람만 손해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법에는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던 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바뀌어진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생을 보면 그분의 그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그분이 써놓은 글을 신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예수가 계셨을 당시에는 없었지만 예수가 이제 떠나가신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말 우리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그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부활될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기를 원했을까? 그 죽음은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부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갈구하고 날마다 죽기를 원해서 이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마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 자기의 모습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자기의 참나를 발견해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를 보게 된 이유는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죽는 거라고 했으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또 다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를 돕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결국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행하는 그 행실을 말씀을 하셨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정도를 이제 따라서 사는데 그것이 뭐 10정도다, 8정도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오게 된 게
창세 이전, 네가 여기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맏아들로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그거를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예수가 와서 살다가 죽은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정 가운데 이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신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가 이제 20%가 되고 30%가 되고 40, 50, 60, 100%가 되게 되면 그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완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정말 인간의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교회에서는 11조를 너희가 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너희가 11조를 많이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마지막에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기다린다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네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걸 다 육신적으로 풀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니까 너 11조 많이 내. 그게 11조만 내요? 10에 2조, 3조, 10에 10조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저렇게 확장이 되고 커지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안 커져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걸 너에게 줄 건데 왜 안 구하느냐? 왜 자꾸 니네들 육신적으로만 구하냐? 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내가 알려고 하니까. 내가 거짓이고 나는 이게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알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깨닫게 하면은 얼마나 오죽하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원어 성경 공부할 때 강남에서 거기서 제가 이 성령을 이제 깨닫고 나서 거기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제가 같이 공부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올바로 알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 내가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천 목사님이 집에 앉혀놓고 맨날 같이 성경 같이 읽고 이건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맨날 이랬어요. 나는 요셉이 마리아들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을 나는 그래서 100번, 120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을까? 마리아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요셉은 경건하긴 했지만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거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나타나서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뭔지를 그 요셉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지 되는 거지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성령은 어디에만 거하실 수 있느냐?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깨끗한 곳에. 더럽고 욕심 많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응? 육신의 열매가 어떤 건지.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잖아.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내가 마음을 다듬고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삶을 바르게 사는 거고요. 올바르게 살자. 왜 올바르게 살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다 내가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지정의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의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항상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악한 성령이 있고 좋은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성령은 여러분들을 자꾸 욕심으로 이끌고 가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자꾸 키워서 욕심과 여러분들을 교만으로 끌고 가지만 착한 성령은 여러분들을 자꾸 소멸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지고 부서진 뒤에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닐 때 보면요. 넥타이 메고 벤츠 타고 오고 그래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 거지죠. 벤츠 타고 오는 거지. 예? 억대를 가지고 있는 다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지 딴 걸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인간이 진짜 올바르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성이 강하고 성령의 능력이 약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미혹하고 내 자신이 미혹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생애를 보면은 어땠어요? 당신도 그 인성을 다 버리질 못해서 울고 불고, 응?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에다가 달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죽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속성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성이 있는 한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죽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살짝 떠나면 고통이 찾아와요. 마음이 조금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또 고통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로 다시 되돌아오고 세상으로 좀 갔다가 욕심 좀 부리고 살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간섭으로 하시는지 나는 못 살겠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짓을 하나도 못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래서. 세상의 사탄 마귀한테 이끌려 다니는 게 싫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작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더 축복이죠. 근데 큰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불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저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계시죠? 그러나 그 고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지금 찾아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극복하면서 신앙을 우리는 가야 돼요. 맨날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혼자 왔지? 둘이 왔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오지 않았어? 자식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 혼자 왔다고? 그게 맞아요? 혼자 왔어요, 우리는. 그럼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가려고? 세상교회에서는 뭐 휴거 하니까 휴거할 때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뭐 올라간대나 하늘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왜 혼자 죽게 하고 태어날 때 왜 혼자 태어나게 하신 줄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은 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를 깨닫고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단회적인 생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육체가 내가 그랬죠. 7, 80년이 긴 거 같지만 사실 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회용 반창고 붙였다가 뛰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실감이 안 나겠지.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거야.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수억억 년을 통해서 내가 오늘에 있다면 나는 지금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왜? 그럼 여기 와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하고 게을르게 행복하게 이거 하려고 왔냐고?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저 진짜 미물과 같고 미생물과 같고 그 정말 구데기와 같고 저 지난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군뱅이와 같고 결혼과 같은 그 정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이 생을 바꾸면서 우리가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듯이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창조가 첫째 날 창조가 되는지 둘째 날 창조가 되는지 셋째 날이 되는지 넷째 날이 되는지 6일 창조가 돼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을 하신다는데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시겠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아직 땅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아들을 보냈고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도가 전하는 말씀, 오늘날 우리는 지금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거짓 나와 진실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욕심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나와 정말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진실한 존재로서 정말 그 마땅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자꾸 나에게 미혹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서로 타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야, 이건 좀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서 조금 좀 적당히 살다가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또 적당히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느 경점이 되면, 말세가 되면 딱 그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구나. 결국 마지막 얘기가 뭐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지만 성경 역사는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세나 돼서 주셨죠. 그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까지. 근데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도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만 보고 도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다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욕심의 기준이 맞습니까? 틀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해요. 상대가 비웃죠. 웃기네.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상대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욕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상대가 욕심이 없는데도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 고정관념이나 내 어떤 그 상이나 어떤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한 존재라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거짓인 거를 알고 정말 이 진실이 뭔가를 발견하고 말할 때는 그건 진실일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거짓을 말하고 어디까지 진실을 말하나. 내가 있는 한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진실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올바른 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실도 올바른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들 다 가지셨죠?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은,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야. 너와 내가 동일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고 나도 너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영영 이제는 좀 그만하고 인간적으로 좀 돌아와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잘못 살아온 거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고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작업을 해서 다시 해서 진실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통일이 된다는 게 뭐예요? 통일. 그 안에 그 깨닫고 나오는 또 정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제 이제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어떤 경점이 돼야만이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 어떤 자기가 정말 그 악랄한 존재였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된 거를 느끼고 알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지금 존재 발견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존재 발견을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발견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존재 발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고 했는데 몰랐거든? 내 뜻대로 사느라고. 근데 내 존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올바른 삶이 어떤 건가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택하고 살았느냐 이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함, 어떤 욕심이 아닌 정말 양심에 비춰서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기를 의심하고 또 찾아 나서서 이렇게 발견해 들어간 그 속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생수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응?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다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이다. 예수는 어떤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12 제자를 만들어서 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왔으니까 우리도 예수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존재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삶이. 내가 보니까 욕심이 많고 악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런 존재였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거룩한 말씀이 복음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전하니까 자기 속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게 안 나가고 어떻게 깨끗한 게 나옵니까 속에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온 것이 뭐냐면 나는 더러운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감추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빨가벗어 보니까 의로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럽게 한량 없고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였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예정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고 또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 거예요. 저는 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믿어가지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나 믿으면 내가 여러분 다 뭐 해줘요?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변화를 되면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나 믿기만 하면 됐어. 뭐 옛날 관념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받아서 간직하고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제적인 이제 믿는다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기 시작해서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는 결국은 그게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믿음에 이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걸 고백을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응? 여러분이 맨날 믿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어디 가면 그냥 같이 대화하고, 내 속에 말이야, 내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정말 어려운 건 거룩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 삶을 살게 인도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활된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아니었더라. 근데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맞더라. 뭐 이런 것들 정말 실제 사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때 그것이 진실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 예수님이나 여기에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활을 여러분은 원하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을 우리는 기다려야지. 죽어서 부활되는 거? 어디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죽으니까 부활되더라?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잘못된 전도 몽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게 다 떠나가야 돼. 원리 전도 몽상. 다 잘못된 생각과 관념과 그 상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는 실제 나하고 나한테 이루어지는 이 사실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왜 하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복을 막 이렇게 내려주시나? 내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진 것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똑똑해지는 것은 아주 그냥 고집을 가지고 그 고집불통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안 바뀌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도우시려고 지금도 막 복을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야. 오죽하면 30배, 60배, 100배. 응? 너 나를 한번 구하고 찾아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 하나. 30배, 60배, 100배로 너네들한테 내가 깨닫게 해주고 복을 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마태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잖아요. 이렇다. 응? 너희가 지금 뭐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금까지 구했지? 응? 근데 뭐 때문에 구했어? 네 욕심 때문에 구하고 살았잖아. 니네들이 한 번도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구한 적이 있냐? 근데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응?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다 자기가 깨지기 싫고 부서지기 싫고 변화되기 싫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깨지려면 깨지면 되고 죽으려면 죽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고통을 갖다 쳐박아 주는 거야. 응? 너 이래도 안 변할 거야? 너 이래도 몰라? 이렇게 해도 안 변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톡톡톡톡톡 치면서 막대기로 깨닫게 하시느라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아. 이 모든 만물 창조 이거 다 다스리게 하고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무엇을 하라고 왔는지, 무엇을 하고 살다가 오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훤히 다 보이거든.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어디서 뭐다 왔는지, 내가 여기서 이 짓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돼서 가는지 이거 사실 다 자기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걸 다 알게 되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심판 받으려고 그러겠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야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나는 99%까지 준비를 했어도 모르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은 100%이기 때문에 오셔서 나를 도우면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근데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이 어떤 거냐?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보시면 다 알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취되고, 정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서 누리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